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생명을 있게 하시는,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또 죽었던 우리에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 사건과 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부활하심이 다 우리 중생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공급하시는 참된 의와 참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회복되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렇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창조 세계를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에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지만 깨닫고 나니 이제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진보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근거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그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현대의 사조와도 맞닥뜨려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현대의 사조는 무엇입니까? 현대의 시대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과학과 기술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함을 받은 자는 우리의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고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사상과 참된 중생함을 받은 자는 섞일 수가 없어요. 확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중생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생함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중생을 다 설명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설명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중생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과학이나 기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중생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13조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방식, 이 일이 뭡니까? 중생이죠, 중생. 하나님께서 중생을 이루는 방식이 우리를 초월하여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파악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다 파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중생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중생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중생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주를 마음으로 믿게 되고 사랑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주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생의 증거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생의 전 과정을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중생함을 받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 어떻습니까? 계몽주의가 들어선 이후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증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진실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하는 것,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증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분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세상 속에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자신이 입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증명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가 그렇고요, 장로가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서 찬양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일에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자꾸 노출됩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러한 증명해내려고 하는 태도는 누구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중생은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도 증명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도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내 새끼들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디요?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알겠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새끼 일이 안 돼가고 있는데, 내 자녀 일이 안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혼란을 갖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증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우리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의 어떠함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중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성경에서 그럴 수 없는 샘플로 말해주는 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소예요. 다소가 지금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에 다루수스라는, 지금도 그 도시 있어요. 다루수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시골 동네 거기서 산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사 와서 유명한 유대인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에게서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운 바를 증명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유대인의 정체성,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주 강건하고 엄밀한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열심히 유대교의 질서에 반하는 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처형당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을 냈냐면 스데반이 잡혔는데 이 스데반을 누구 앞에 끌어놓습니까? 바울 앞에 갖다 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갖다 놓으니까 죽여, 처형해도 돼.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처형해도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바울의 결정에 의해서 스데반을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이 유대인의 정신에 의하여서 자기를 입증하려고 했던 사람인지 성경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도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와 여자를 끌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잡으러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난 것을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울이 극적으로 바뀌어요.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은혜의 자녀로 바뀝니다. 또 예수님께 원수였으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극도의 바리새인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막 전환이 됐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중생의 사건을 누구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도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수용했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유대계 정신에 입각해서 자기를 증명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 예수를 만난 뒤에 완전히 개혁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이 입장이 어떻게 해요?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한 것보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유대교의 정신에 투철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파급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더 고통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경우도 자신이 다메스커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음을 말하지만 자신의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뭘로 드러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달려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평생에 그렇게 살다가 순교당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가 중생함을 받았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은 우리가 입증해내고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도르트 신조 13조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중생의 사건을 모두 해석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생의 증거는 사울이 그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핍박과 죽을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몇 번이나 경험함에도 끝까지 복음을 고수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완전히 다 사울에게는 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고 완전히 개혁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중생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인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입증하려고 하는 것, 나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걸로 고민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내 안에 인생길에 의해서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히 족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토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보세요. 도율이같이 도율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곁에서 누리고만 살아가요. 아이들이 자기 포장합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나 오늘 엄마랑 교회 왔는데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목사님, 이런 거 없어요. 자녀들은 그냥 엄마와 함께 와서 밝게 웃어요. 엄마 곁에 머물면서 즐거워합니다. 우리들에게 그게 있냐 이 말이죠. 중생함의 어떠한 것은 우리 자신의 탁월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뻐함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요동하지 않고 편안함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나에게 소망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랍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 중역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하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재정이 안 늘어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숫자가 안 늘어나요. 그것을 걱정으로 바라보면서 냉소적으로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중생함을 확인할 길이 없는 더 어리석은 자신의 소견대로 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거에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중생의 증거는 도르트 신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중생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나 표정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소망이 느껴지겠습니까? 절망이 느껴지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소망적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보고 있으면 형편이 없고 도대체 왜 이러나? 라는 식으로 절망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교회가 이 모양인데 나는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교회와 사람들은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요동하고 난리를 치는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돼야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이런 교회 시대에 나를 두셨습니까? 하면서 절망하면서 교회를 바라면서 냉소적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중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살이가 소망이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전부 타락했으니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또 가정 예배도 해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주 사소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계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읽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우자를 찾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뭘까요? 하면서 성경을 뒤적이는 자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성경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정됨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모든 방편들이 하나님의 말씀한 것과 부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뭐에는 힘쓰냐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편과 수단은 다 동원해서 다 해봅니다. 내 새끼들을 잘 키워보려고 어디 학원이 좋다더라, 무슨 뭐가 좋다더라, 무슨 책이 좋다더라 하면서 이것은 엄청 밝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아이가 중학생도 안 됐는데 벌써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업을 다 끝내려고 하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서 벌써 다 알아요.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만 몇 가지 돼. 그것을 부모인 내가 다 알아가지고 해줘야 돼 라고 말하면서 엄청 그것이 똑똑한 부모인 것처럼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걱정해요. 이렇게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생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하버드 보내고 어떤 엄친아로 만들어낸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요, 그는 악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서울대 법대에 나온 놈들만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면 이 나라는 몇 배나 깨끗해질 거라고. 자기를 포함해서. 뭐만 만들어 놓은 거냐면 사람이 보기에 그럴싸한 것을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찾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원리나 있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들 삶의 근간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전문가를 찾아다닙니까? 우리는 다 전문가를 좋아해요. 우리는 전문가를 못 찾겠으면 인터넷이라도 뒤집니다. 인터넷에 누가 글을 써놨는지 확인도 못한 채로 인터넷에 글이 있으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생이 질문하고 초등학생이 답해줍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그 초등학생이 답해준 걸 보고 좋아해요.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한날에 자기 자녀를 또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 10명이 되는데 한꺼번에 다 죽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벌어진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어떻게 하냐면 그를 저주하면서 침뱉고 떠나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예요. 자녀가 한 번에 하루에 어떻게 다 10명이 다 죽어. 또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한 번에 다 하나님 폭풍으로 다 쓸어가 버리냐. 또 아내까지도 당신을 떠난 거 보면 당신 죄인이요. 회개해야 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도 욥에게 그렇게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잘못이 없어요. 욥 스스로가. 그래서 계속 항변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지금 욥이 굉장히 육적으로도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에게 추궁합니다. 네 결과를 보니까 너 범죄자야. 하나님께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야. 회개해. 그런데 욥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라고 계속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계속 갈등하다가 이제 도저히 당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이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고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욥의 고백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합니까? 계시는데 못 만난다고 말합니까? 안 계신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욥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내가 배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도무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묻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태도는 아주 바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논리로 결과적으로 네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버린 걸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거야 라는 소리를 우리는 헛소리들을 많이 짓거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여요. 그런데 욥은 그 속에서 저 사람들하고 의논해봤자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못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나 버려버렸는가 보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네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놔둡니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욥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못 만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이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욥은 하나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께 만나서 묻고 싶어요. 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다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또 왜 하나님은 내 그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쓸어 가십니까? 또 나에게 질병까지 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기왓장으로 내 몸을 긁게 하십니까? 나를 돌아봐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내도 저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친구들도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를 정죄만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속에서 욥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신에게 유익이 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에게 가장 선한 일임을 인정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욥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8절 3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8편의 시인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말해요. 근데 그 길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만이 안전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욥이 고백한 거하고 아주 닮아 있어요.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 번 나를 재련하고 연단시키셔서 내가 순수해져 갑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연단한다는 게 뭡니까? 이 철을 순수한 결정체로 뽑아내려고 뭐 합니까? 불에다가 아주 고열에 녹여요. 그럼 불순물이 다 태워지든지 제거되죠. 다시 식힙니다. 다시 또 녹여요. 이 과정을 몇 번이나 하는 거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순도가 어떻게 해요? 점점 높아져요. 순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흠이나 어떤 다른 것들, 불순물들이 어떻게 해요? 싹 제거져 나가는 것이죠. 지금 욥도 그렇고 시편 18편의 시인도 그렇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갈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연단받는 길이며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그때서야 내가 순결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의,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거룩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훈련하심 속에서 자신이 훈련받아야 됨을 인정하는 꼴이에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한날에 자녀가 하나만 죽어도 우리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아들을 결혼시켜놓고 신혼여행 간 아들이 죽었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런데도 그 사건 이후로 많이 건강이 훼손됐습니다. 너무 충격이 심하니까. 믿음으로 붙들어도 육신의 연약하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욥은 한날에 자녀가 다 죽었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순결해지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생길에서 여러 번 담금질을 해도 나는 그럴 만한 존재이고 내가 담금질을 당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이 길을
내가 따르겠다는 겁니까?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까? 따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만나 뵙지 못해도 온전하게 순결하게 되는 그날에 주님은 분명히 나를 순결해졌을 때 만나 주실 것이고 나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8편 30절에 시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러므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하시는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이런 게 아니에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안 돼서 하나님을 찾아온 그런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오만 것을 다 해보고 나중에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중생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생한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전부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시고 자신을 담금질함으로 자기의 인생의 고난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 고난길에 서 있겠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 중생에 대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돌아와도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신학하라고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주변에서 어떤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널 부른 거라면 네가 도망갈 수 있을 만큼 도망가 봐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정말 도망갔어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한 거죠. 그때 하나님 부르심을 빨리, 정말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는 거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나한테 말하겠지, 왜 다른 기도하는 분한테 말하지? 저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제 갈 길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10년 후에 그 길을 가는 거죠.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우리 중생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걷는 것,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중생의 증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겨진 자, 그의 인생이 자신의 인생을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에게 벌어지는 인생 일들이 전부 다 설명되진 않지만 그러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도무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자신이 정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목적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중생한 자가 누리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해서 다 놓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하면 더 우리의 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편대로 우리가 살았더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기준이 우리 안에 꼽혔을 거예요. 지금 도르트신조 13조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구주를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는 일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실패의 연속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나날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생하여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중생의 증거를, 중생의 확증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간증이랍시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요. 이것도 저보고,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요시돼요.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한 겁니까? 자기가 주도한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냥 기회 준 거죠.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생의 은혜를 베푸신 대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해서 그냥 그를 받아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께 순종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간증이랍시고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간증합니까? 인생이 누구에게도 빗대어서 험난하고 힘들어야지 간증 정도 해요. 저처럼 순탄하게 목사 아들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간증하면 안 돼, 할 게 안 돼. 왜냐하면 제가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 때 칼 맞았어, 막 이런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한국교회에서 통용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연단받은 일들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중생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도로트신조 13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충분한 중생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3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 반석입니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걸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하고 막 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아버지가 받아줬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반석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해본 적 있어야죠. 그런데 시편 18편 31절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30절에서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것을 체득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만이 참 신 중에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반석 중에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로트 신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일이 중생하는 모든 자에게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누가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특별히 좋은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엉터리같이 말하는 거죠. 성경대로가 아니라 아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태도와 삶의 목적이 극적으로 달라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화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직후에 바로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과 같이 살아가지 않아요. 전에 유대인의 가말리엘 문화로 살아갈 때는 어딜 가나 대접받는 삶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까? 로마 사회에서 가는 곳마다 대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샀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존중받고 환대받았습니까? 그 사람들도 배척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뭘 믿고 저 사람을 우리가 믿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기존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배신자 취급을 당한단 말이죠.
기생 라합 생각을 해보세요. 기생 라합이 왜 이 여리고성 정탐꾼들을 도와줍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맨발로 걸어온 것들, 땅을 딛고 걸어온 것들 내가 들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그렇고 땅에서도 그렇고 누구만 참 신이다, 하나님만 참 신이다라는 것을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리고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생 라합은 자기 여리고성 편 드는 게 아니라 그 성을 무너뜨리러 온 이스라엘의 편을 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성 그 민족 입장에서는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국노예요. 매국노. 쳐 죽일 놈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일제시대 때 친일파 했던 애들 지금까지도 추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까지도 추적해요. 기생 라합의 선택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매국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하늘과 땅에서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 너희 하나님밖에 없더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은 원래 가나안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적은 행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소문으로 소문에게 자기에 들린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작은 복음의 말씀이 성령께서 기생 라합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기생 라합이 매국노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반열에 들어옵니다. 자기가 여리고성의 정탐꾼에 편들어주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죽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결길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불편해도 그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에 들어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중생되었다라면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돌아오는 것을,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은 불충한 일입니다. 그것을 놓고 회개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삭감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완전히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2절과 3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하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 그리고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은 3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욥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연단하시고 당금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연단하고 당금하면 내 발이 가볍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노루 들판에서 뛰어가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한번 기회 있으면 꼭 보세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논 있잖아요. 논 이렇게 산에 있는 계단식 논, 노루 한 번에 두 칸씩 뛰어버립니다. 날아다니는 수준이에요.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보면 우리처럼 여기서 여기 걷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저 바깥에 문과 쪽에 뛰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팡팡 이렇게 뛰어가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연단 중에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발이 암사슴 발처럼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정말 가벼울까요? 이것은 자기 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신의 마음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의 시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상황도 그렇고 시편 18편의 시인의 입장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여서 내가 전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중생하심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았음의 증거를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으로 파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당금질해 가시는 과정이지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소원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누가 하신다? 그가 하신다. 나는 모른다.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는 그 길을 갑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이 숨막히는 상황,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반복되시기를 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견디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서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기다린지 내가 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